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문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제일 처음에는 오늘은 인문학보다도 역사적으로 좀 더 먼저 생긴 인문학의 또 한 분야가 되고 하는 종교 문제, 종교가 먼저 생기고 인문학은 이제 후에 생겼는데, 그 종교가 인류 역사와 오늘까지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일어서서 이제 좀 쓰는 것이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한 4,000년 전에 또 좀 더 올라가면 5,000년 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상고 시대라고 그럽니다. 옛날 말이죠. 상고 시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지난 다음에 우리가 고대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 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상고시대, 아마 4,500년 전에서 5,000년 전까지 이제 상고시대는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좀 쭉 보게 되면 인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인도가 문화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동양에는 중국이 또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고, 그 다음 하나는 우리 중동지방, 여기가 또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고, 조금 늦게 서구, 서양 문화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고시대에는 우리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남미나 이런 건, 아프리카 같은 건 어떻게 된지는 모르고요. 이 네 문화권이 이제 제일 먼저 생겨서 점점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구에 가득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 네 문화권이 있는데, 이 네 문화권이 상고시대를 만들 때는 전부가 종교 문화권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았죠. 근데 이때 종교는 지금 우리가 믿는 것 같은 종교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미신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하고 연결되는 종교의 뿌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쉽게 표현하면 원시 종교다. 우리 선조들이 처음 만날 때에 이제 지구에 살게 될 때 종교 문화를 시작했으니까 원시 종교다, 그렇게 봅니다. 그 원시 종교하고 제일 연결되는 게 뭔가, 그렇게 보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어디 가든 다 이제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은 선조들한테 이제 우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죠. 먼저 가신 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싶어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큰 자연 속에 인간이 삽니다. 이제 우리 역사가 뭐에 닿냐면, 옛날에는 넓은, 같은 지구고 같은 이제 세계지만은 넓은 속에 사람이 아주 적지 않았어요. 적으니까 자연이 우리를 도와주면 살고,
자연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면 못 삽니다. 그 자연은 비도 오고 기후하고도 관계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하늘이다. 하늘을 자연의 기본으로 봅니다. 또 그 생각이 사실 지금도 또 있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겠대요. 그럼 그 하늘은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자연 하늘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뭔가하니 우리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 자연에서 제일 큰 거 이제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이기 때문에 원시 종교에 가게 되면 대부분이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을 섬기고 빌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제 종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할머니들이 뭐 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맑은 물을 떠놓고서 이제 거기에 한다든지요. 또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마을마다 선앙단이라고 그러고 뭐 있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이제 뭐다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 숭배, 자연을 믿는 원시 종교, 선조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제 원시 종교. 이게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 모습 그대로는 지금 남은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버림받고 과학시대에 사니까 이제 남은 게 없고, 그 원시 종교 시대가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까지 혹은 3,800년 전까지 이 자연 종교 시대, 원시 종교 시대가 쭉 샀는데 이 네 문화권이 다 거기로 삽니다. 근데 그게 얼마 지나고 나서 한 4,000년쯤 되고 3,500년에서 4,000년쯤 되니까 이런 게 자연 종교는 없어지고 역사가 고대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이제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문화권 가운데 제일 이제 먼저 생긴 게 인도인데요. 인도는 이러한 자연 종교를 믿다가 고대 사회로 이제 오게 되면 제일 인류 역사에서 먼저 생기는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파니샤트는 종교가 철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시대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교가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 철학이 되면 뭐라는가?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믿고 복을 받길 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주 속에 살고 있는데 자연과 우리하고 관계가 뭐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고 살아야 하느냐, 그걸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가 제일 먼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는 거 아니 우파니샤트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책이 있는데 상당히 큰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우파니샤트 시대를 만드는데 고대 철학 시대입니다. 고대 철학 시대인데 이 자연의 것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있는 거 인도인데 그 사람들 그 베다 시대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베다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시 종교의 베다를 읽어보게 되면 전부 제사문입니다. 제문입니다. 선조들한테 복받기 위한 제문이고,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우파니샤트 시대에 되게 되면 민구하니 그땐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브라만이라고 그 사람들인데요. 거기에 큰 질서가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이 내가 사는 또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그게 아투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를 좌우하고 있는 브라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투만하고 이게 이제 일치가 되게 되면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파니샤트 철학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 베다경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걸 지금도 이제 번역해서 보고 있고요. 우파니샤드는 책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요,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철학적이죠. 그런데 그 고대 시대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요때가 지납니다. 요때가 지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 아니, 중세가 옵니다. 근데 중세가 오게 되면, 여기서는 그저 제사들의 그 사상은 별로 없는데, 그 우파니샤드 철학을 지나가지고서 다시 여기 오는 게 민구하니 종교입니다. 그 이 종교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양에 와서는 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종교를 시작해서 철학 사상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다시 종교 시대로 온 거, 이것이 이제 인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불교가 지금도 그대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이게 좀 자연의 혜택이 다른데요. 중국은 기후가 좋고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믿고 땅에서 농사 지어 먹고 편안히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복받고 행복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도는 몹시 덥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닌 더위도 심하지 않고 그런 세상에 한 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에 몇 번 가보는데요. 여름에 그 더위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이 더운 여름이 7개월 동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사는 게 힘듭니다. 내가 인도에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좀 들려야겠다, 그래서 일본 영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비자를 얻으려고 갔는데, 저기 일본 사람은 내가 일본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일본 말을 같이 하니까 이제 좀 곧 외롭게 산다고 할까요? 동양 사람처럼 그러다가 내가 가니까 일본 사람 만난 것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요. 다 하면서 한 말이 뭔가 하니, 내가 여기 영사부에 와 있는데 우리 한국 영사는 그때는 아마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일본이었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너무 이 더위가 무서워서 내 안에는 벌써 일본으로 피신 갔다고 말이죠. 이 더위를 어떻게 사나 해서 피신 가 있고, 자기는 이제 겨우 견디고 있는데 인도가 가난하니까 에어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하나 얻는 건 누구 하니, 애교관들만 신청해 가지고서 에어컨 얻으니까요. 자기는 이제 겨우 건너지라고 자기 가족들은 이제 더위 때문에 일본 보냈다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 고통스럽고 덥고 어려운 세상보다는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종교가 많이 발달된 겁니다. 근데 중국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도 지어 먹을 수 있고요. 수납수동이 잘 나오고, 우리 지금 무슨 하지가 됐다, 동지가 됐다, 그러다 중국 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게 즐겁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이 자연에서 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종교가 모이는 거 아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동양 사상의 종교의 대표는 하늘이죠. 그 하늘에는 무슨 질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그 질서가 인간의 질서하고 일치됩니다. 그럼 그 하늘의 질서하고 인간의 질서가 일치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그 일치된 질서가 뭐냐? 그걸 이제 길도자 쓰죠. 도라 그럽니다. 하늘의 도. 이제 그것이 인도, 인간의 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리가 이제 인간의 도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니까 이 중국은 우파니샤 같은 철학이나 그거나 종교보다는 윤리, 도덕 이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 맹자라든지 유학이라든지 도학이라든지 그래서 같은 철학의 시대지만은 윤리구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쭉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사실은 중국은 인도와 같은 종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인도에서 종교가 자꾸 옮아가니까 우리도 종교를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윤리를 만드는데 공자, 맹자님의 교훈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 공맹도화죠. 윤리로 받아들이고요. 그 윤리로 받아들인 것이 이제 여기다 이제 종교로 바꾸니까 뭐 되는 거 아니? 유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자의 사상은 철학이지 윤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과 신앙이 합하고 나니까 이게 뭐 되는 거 아니? 도학이 됩니다. 도교가 됩니다. 그래서 유교, 도교. 그 중세기에는 중국은 본래는 윤리를 시작했는데 중세에 와서는 이제 종교로 변합니다. 지금 우리 유교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 유학에서 가르치는 이치죠. 근데 종교는 아니지만 여기 와서 종교가 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인데 이 중동이 처음에 상고시대에는 그냥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살다가 고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이제 다시 이제 철학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고대가 되면서 철학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종교가 내려오고요. 또 서양에도 이 시대에는 이제 고대가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입니다. 서양은 좀 늦습니다. 좀 늦게 생기는데 처음에는 페르시아 중동에서 건너오는 종교를 쭉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것 쭉 보게 되면 배화교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중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이 종교가 그냥 계속 교환인데 그 일로 와가지고서 서양의 종교가 있다가 이 네 문화권 가운데 철학을 제일 먼저 아주 지금과 큰 차이 없이 받아들이고 창조해낸 게 뭔가 아니 서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종교가 여기 와서 뭘 되는 거 아니 철학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우리하고 관계가 좀 깊으니까 이렇게 철학이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나오고요. 플라톤도 나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방의 회사에 처음에 인도에 가게 되면 누구가 썼는지 누구 철학인지 그건 모릅니다.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큰 철학 책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철학이 생긴 거고 중국은 공자 혹은 노자, 장자, 맹자 이런 분이 있어서 이제 철학의 시대가 오게 되고요. 중동에는 그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에 와가지고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철학이 나옵니다. 그럼 제 네 문화권을 비교해보게 되면 제일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권이 어딘가 고대 와서 쭉 보게 되면 제일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철학이 발달된 서양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고 이 두 나라는 더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게 하나 이제 중동에 생기는데요. 이 중동에 이제 우리가 여기 중동에 종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동의 종교에는 사실은 늦게 생깁니다. 사실 늦게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게 있는 거 아니 중동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종교가 하나 생기는데 이게 유대교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이제 생겨가지고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선조로 하는 유대교죠. 후에 기독교로 가는데 그건 중동에서 생겨가지고 오게 됩니다. 중동에 생겨서 서구 사회로 이제 넘어와서 종교를 바뀌게 되는데 그 이제 여기 와서 뭐 되는 거 아니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나라를 이제 네 문화권을 쭉 비교해 보게 되면 다 이런 같은 과정을 밟아서 오는데 성격이 전부 이제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이제 오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가게 되면 어떻게 보는가. 중세기에는 네 문화권이 다 종교 문화권입니다. 인도는 힌두교, 불교가 있고요. 중국에는 선교가 있고 이제 도교가 있고 유교가 종교로 화하고요. 중동 지방에는 다른 게 늦게 생겼는데 그 있는 거 아니 유신론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우리가 겉으로 보긴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종교는 두 종류입니다. 크게 말하면 두 종류인데 중동에서 생겨서 팔레스타인 이제 지중해 가로온 유대교 이것만이 유신론입니다.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종교가 되고 그 밖의 종교는 유신론이 아닙니다.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하고 이제 기독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쭉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다 종교급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제일 다른 건 뭔가니 기독교는 유대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신을 믿는 종교고 불교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솔직히 말하면 뭔가니 내가 나를 잘 수양해서 신이 될 수는 있지만은 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뭐에 다른가 하고 보게 되면 불교에는 사실은 기독교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 기도를 드리는 종교는 그 유신론 종교니까 유대교하고 유대교에서 내려온 이슬람, 지금 중동의 이슬람하고 우리가 믿는 이제 기독교하고 이 세 종교만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유신론입니다. 신을 믿고 사는 종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해야 할 게 하나인데 이걸 중세기는 다 종교세기가 됐다가 근대를 넘어 들어오면서 이제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중세에 우리가 보면 이제 네 종교가 인도에 힌두교, 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방에 유교, 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쯤에 가면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가면 기독교가 있는데 중세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네 어머니가 사는데 어머니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어머니가 넷인데 그 넷이 좀 그런 표현을 써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가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지죠.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네 어머니 가운데 근대화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아들 굿을 하게 되니까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세계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근대화, 우리 서양에서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가 세계를
사상적으로 전용하기 시작하면서 노마를 기독교화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기독교 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건너가서 미국, 이 사회를 이제 남미, 북미, 미국을 기독교 사회로 만들고 그것이 다시 한국까지 오고 일본까지 와서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세계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사회까지는 네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인도, 중국, 중동, 그 다음에 서양 넷이 있었는데 이 세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기독교만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뭐라는 거 아니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도주의. 또 그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근대 정신이 거기서부터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잠깐 여기에 써서 표시했습니다만은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인도는요 종교를 시작하고 철학으로 갔다가 다시 종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선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종교를 시작해서 종교를 끝난 문화권이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행을 해보든지 또 근데 이제 사회를 쭉 보게 되면 인도가 왜 저렇게 후진 국가가 됐나 말이죠. 가난하게 살고 그런가. 좀 미안하지만 종교밖에는 철학도 못 가져보고 과학도 가져보지 못하고 그거에 4,000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그 종교가 변질이 돼야 하는데요. 근대화라고 하는 근대라고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걸 못 낳고 그대로 종교가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후진 국가가 됐습니다. 제가 1972년에 한번 좀 생각을 한 게 내가 기독교니까요. 종교 세계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머물다가 유럽으로 해서 이제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로 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다녀보고서 내가 느낀 게 민관이 인도가 너무 후진 국가다 말이야. 너무 후진 국가다. 그런데 저 후진 국가가 왜 저렇게 됐는가 보면 역시 옛날 종교를 그대로 이끌어오니까 후진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행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만큼 잘 살려고 하게 되면 180년이 걸릴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걸 보고서 이제 쭉 가보면요. 180년 가지고 미국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 종교를 버리고 과학과 도덕을 택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 종교 가지고서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종교 가지고 그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인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서 이제 좀 보는데요. 좀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미안한데,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입니다. 그 뉴델리에 이제 가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문 열고 나오면 호텔 문 밖에 이제 비가 맞지 않는 그 처마 밑이죠. 거기 와서 자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쭉 많아서 이제 집이 없이 사니까 말이죠. 더운 집안이니까 또 다른 걱정은 없고요. 참 가난하게 삽니다. 그 김찬섬 씨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행기를 많이 쓴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인도에 가게 되면 아주 색다른 행진을 본다고 뭐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나가게 되면 그 인다스 강가로 인도 사람들이 뭐 하나씩 들고서 쭉 간다고 말이죠. 그게 뭐냐 그러게 되면 그 안에 밖에서 자니까 화장실이 없거든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자국계에서는요. 그 화장실 대신에 쓰는 깡통 그걸 들고선 강가에 쭉 가서 이제 버리고 대소변을 보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자연 종교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이젠 달라졌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선은 영물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아마 안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62년대로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내가 뉴델리에 가게 되면 소돌이 거리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배설하고 그러면 더럽고 그래도요. 그거 쫓지 않습니다. 두어둡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죠. 거리 지나가다 쭉 보면 고속버스가 소떼가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면 기다립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기다리고 그래서요. 그리고요. 하고 누구 보고 좀 물어봤더니 배화교도들이 종교 많이 있는데 이제 제일 좀 앞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화교가 믿고 있는 그것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게 되면요. 이건 뉴델리가 델리입니다. 델리시에 이제 숲이 있는데요. 그 숲 밑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나무를 이렇게 좀 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널판 같은 거 만들어 놓는데 사람이 죽으면 땅이 거룩해서 매장 안 합니다. 땅이 거룩하다가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이죠. 또 물이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해서 수장도 안 합니다. 그 배화교도들은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죽으면 그 숲속에 이렇게 널판들인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게 되면 이제 독수리 까마귀들이 와서 이제 다 뜯어먹고 마지막에 뼈만 남습니다. 그 뼈가 이제 부슬부슬하게 되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장례를 지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배화교들이 가보게 되면요. 그때 또 인도 사람들 가운데는 배화교가 제일 좀 앞섰습니다. 배화를 그 불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 종교적인 생각을 탈피해야겠다. 그 탈피하는 데는 두 가지인데 과학과 도덕입니다. 과학과 도덕이 없으면 인도는 180년 걸려도 미국만큼 살지 못할 거다. 그 생각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나면 인간이 이거 종교라고 해서 다 좋다든지 신앙을 갖져야 한다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후진 국가가 되겠다. 그런데 그걸 역사가들은 뭐라고 하니 인도는 그 종교를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대화가 없었으면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사회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후진 국가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가 모든 것이 다 뒤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 종교 때문에 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난 개인적으로 인도의 간디 선생한테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는데요. 이 간디 선생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삽니다. 봄베이가 이제 붐바이라고 사람들인데요. 영국이 이제 인도로 들어올 때 그 바다에서 들어온 거를 이제 봄베이라 그런다. 봄베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일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서구화가 제일 앞섰으니까 그런데요. 간디 선생이 거기에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디 선생이 18년 동안 산 그 2층 집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내해 줍니다. 나는 간디 선생을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분 참 정신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간디 선생이 살았던 그 2층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 2층에 올라가니까 이제 간디 선생이 18년 동안 산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 있는 거 아니 간디 선생이 물레질을 했습니다. 실을 뽑아서 천을 만들어 가지고 살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보면 이제 물레를 실 빼지 않았어요. 그거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직접 물레질해서 실을 빼고 천을 따라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내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이제 bombe이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이 안내해 주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간디 선생이 다 좋은데 이렇게 물레질을 해가지고서 실을 빼가지고서 살았느냐? 그거 물어보면 나는 무슨 기다리고 하니 영국에서 천을 제일 먼저 세계에서 만들었죠. 직종을 먼저 해서. 그래서 인도에서 천이 자꾸 들어오니까, 영국에서 들어오니까요.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서 오는 천을 다 입었거든요. 근데 간디 선생님 그거 안 한다고. 그럼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학을 졸업한 그 사람이 안내하면서도 나보고 한 말이 뭔가 하니 간디 선생은 기계문명을 싫어했다고. 기계문명을 싫어했기 때문에 물레질해서 손을 짜입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건 나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게 아니고 영국에서 천을 다 사서 입고 나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돼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물레를 했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기계문명을 싫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상하게 표현했더니 꼭 그러냐고 말이죠. 그 이때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아니 뉴델리에 가보라고. 가보게 되면 간디 선생의 무덤이 있다고. 그 무덤을 좀 이제 돌로 이제 장식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 그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을 무덤 만들 때 기계로 돌을 깎은 게 아니고요. 전부 손으로 깎았습니다. 전부 손으로 깎아가지고서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 뉴델리에 갔다 간디 선생님 내가 좀 전교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봤더니 누가 하니 무덤이 있는데요. 돌을 이렇게 장식했는데 그 무덤인데 그 전부 손으로 갈아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힌두 교도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라든지 물질 문명은 자꾸 배제하고 정신적으로만 내가 편안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니까 근대화가 못된 거죠. 우리 철학계에 나보다 좀 선배되는 박종홍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한 5년 전에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인도는 반문명적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종교는 다 믿는데 종교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믿는데 반문명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인도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오고서 이제 뉴스를 이제 보는데요.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인도에서 종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 폭동은 왜 일어났냐 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성당이 있죠.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성당인데 그 성당에 마호멧의 머리카락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마호멧의 머리카락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이건 힌두 교도들이 우리 이슬람교를 없애하려고 마호멧의 머리카락을 갖다 버렸다.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힌두 교도들하고 또 이슬람 교도들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싸움이죠. 그 신문 보니까 그 폭동 때문에 경찰이 다 막고 그랬지만은 600명이 죽었다고 그래, 600명이 죽었다. 그래서 나보고 내가 생각하기는 인간이 거기에 마호멧의 머리카락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 옛날에 여기 중동에 산 마호멧의 머리카락이 거기에 있을 리는 없는데 그것도 있다고 믿은 거죠. 그거 없어졌으니까 힌두교도들이 없앴다. 그래 종교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600명이 죽었습니다. 또 이제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마호멧의 머리카락이 뭘 중하다고 해서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600명씩 죽으면 그런 종교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도를 2번 다녀오고 나서 우리 서울에 가면 저희 아카데미 하우스 있죠? 그 산 밑에 말이죠. 기독교 기관에서 나온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죠. 거기서 이제 종교학자대회가 모였습니다. 나는 뭐 기독교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모였는데 가서 이제 쭉 살펴보고서 난 그래서 이제 가서 듣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김생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요. 내가 인도 같은 나라에 가게 되면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종교 버리고 도덕과 윤리와 과학을 믿더라. 과학이 없고 도덕이 없으면 근대화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근대화라고는 아들 낳지 못하고 종교를 그대로 남았으니까 불행해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우리가 윤리국가라 그러니까 조금 빼놓고요. 우리하고 이제 같이 하니까 빼놓고. 그러면 중동 지방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구약을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이제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하는데요. 구약을 읽어보고 나고서 이제 세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동 지방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여기에 있는 종교와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새 나라,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떠납니다. 그 한 가정이 떠났다고 해서 세계 역사가 바뀐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는 데까지 가서 우리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쭉 내려와서 가족 신앙이죠. 아브라함, 뭐 또 이삭, 야곱 가족을 수했다가 얼마 있다가 그때 에집트를 빨리 가게 돼요. 에집트가 그때 많이 문화가 됐으니까. 거기 가서 살다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오거든요. 그 역사가 쭉 있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게 돼요. 그거에 가만 보면요. 세계 역사의 종교가 저렇게 이상하게 생길 리가 있나 말이죠. 그런 종교는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민관이 아브라함이 만든 유대교, 기독교, 또 거기서 나온 이슬람교는 민관이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종교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문제가 자꾸 되는 게 민관이 신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는 건 지금 우리 신앙 문제인데 그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기독교라고 하는 어머니만이 근대화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까? 그 문제입니다. 인도에서도 근대화가 안 생기고요. 중국도 근대화가 실패했고요. 중동 지방도 근대화가 없었는데 왜 기독교라고 하는 어머니만이 근대화라고 하는 아들을
나왔을까? 거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한 종교지만은 그 종교 속에 뉴질랜드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것이 이제 구약으로 끝났으면 안 생깁니다. 구약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이 나온 다음에서 거기서 비로소 새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에 이제 우리가 가보는 때가 있는데요. 인도는 아까 말한 대로 종교만이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그랬죠. 중동 지방에 이제 가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유실론적인 종교가 있고, 그게 이제 정통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이삭으로 나오는 유실론입니다.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게 이삭하고 이북 동생인 이스마엘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코란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호메트입니다. 제가 여행하다가 이제 한번 요르단에 갔습니다. 요르단은 지금 중동 지방에 이제 종교 모태가 있잖아요. 가는데요. 거기에 무슨 여행하는 사람들에서 기념품을 파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메달들 팔아요. 메달들 파는데 내가 쓱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복 동생이죠. 이스마엘의 그 하녀가 그 어머니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쫓겨나거든요. 쫓겨나가서 이제 광야로 간 메달이고 그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그걸 샀어요. 사서 이걸 달라고 그랬더니 그 파는 사람이 나보고 너 이거 뭔지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구약을 이거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나가 난 이제 그 이삭한 그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아마 그 소설을 쓰면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작가가 나오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싸우고요. 아브라함의 본 부인하고 여종하고 싸우고요. 또 그 여종이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 아마 쓰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일 거예요. 그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그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일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내가 해줬거든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쫓겨날 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쫓겨나는 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보고서 너 이거 어떻게 아냐고 그래요. 너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내가 넌 모르지만 난 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겼거든요. 그 나왔는데 지금 이제 중동에 가보게 되면요. 제일 불행한 게 민구안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우리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유대교죠. 유대교하고 또 거기서 나온 아브라함 그 구약에서 나온 이슬람교, 마호메트 나온 이슬람교 이 두 종교의 전쟁 때문에 중동 지방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 전쟁 싸우느라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싸우고 또 일주일 휴전하고 또 싸우고 그렇습니다. 거길 다녀보게 되면 많은 사상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공산주의는 100년 못 가지만은 이슬람교와 유대교 사이의 전쟁은 저거 앞으로 200년이고 3년이고 더 간다고 종교 싸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이 왜 생겼는가? 종교 국가가 종교만 가지고 살아가지고 번영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이나 뭐 이런 데가 많이 하죠. 그 중동이 전부 종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법률 정치보다도 위에 있으니까요. 성장을 못합니다. 근데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유실론이 되도 말이죠. 신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그 병중에 있을 때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있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가지고서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요새 목사님들도 설교 많이 하기 때문에요. 구약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구약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현대 사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교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겠는데요. 내 어머니가 있었는데 다 근대화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기독교만이 근대화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가톨릭교가 생기고 개신교가 생겨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게 되면 뭔가 하니 인도나 중국이나 거기는 뭐 없는 거 아니 역사가 없습니다. 어느 영국 학자가 인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서 그 결론 가운데 뭔가 하니 이상하게도 인도에는 역사가 없다고. 역사학자가 없다고 말이죠. 근데 있긴 있어도 역사를 가지고 사회를 평가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기독교가 역사 종교라는 걸 또 모릅니다. 나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구본명 교수라고 동양 철학을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난 서양 철학이고요. 그분 이제 동양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그제 우리 연세대학교 왔을 때 내가 선생님 우리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고 그러기 때문에 읽어보셨겠지만은 내가 성경을 한 책 드릴 테니까 말이죠. 안 읽어보신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짐작했던 대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구약도 안 읽었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줬으니까 이제 가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고 쭉 재미가 있거든요. 그 다 보고서 나보고 그래요. 김생 나 성경책 주어서 창세기를 읽어봤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요. 뭐 다릅니까? 그래서 이번엔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요. 공자도 읽었고, 맹자도 읽었고, 또 인도 철학에 대한 우파니샤도 읽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건 전부 좋은 얘기뿐입니다. 좋은 얘기뿐입니다. 근데 창세기 읽어보면요. 싸운 얘기,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요새 그 얘기 나올 때는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딸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자서 애기 낳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고서 보니까 야, 이거 기독교에 왜 이런 지저분한 얘기가 다 있네. 존중한 얘기, 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 나보고 한 말이 뭔가 하니, 그래서 구약은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 아니, 선생님 안 몰라서 그런데요.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에는 그대로 쓴 게 기독교지, 교훈만 남겨놓은 건 아닙니다. 왜요? 석가님은 제자들이 다 왕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님의 교훈 보게 되면 다 지식이 높은 철학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공자님은 또 제자가 어떤 분입니까? 전부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장관, 정치 지도자들이 공자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님의 교훈과 공자님의 교훈 보게 되면 다 훌륭합니다. 다 좋은데 기독교 보게 되면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역사 얘기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건 불교하고도 다르고 다른 게 다르습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안 생각나는데요. 동국대학에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아는 식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제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데 세계에서 이제 천주교 학자들은 불란서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 불란서 가서 이제 천주교를 공부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불교가 됐습니다. 불교를 믿어가지고 돌아와서 동국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천주교인이 천주교 연구하러 갔다가 불교학자가 됐다고 말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왔습니다. 다들 이상한데 내가 만나서 가까운 사니까 만났습니다.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천주교인으로 연구하러 갔다가 불교도가 돼서 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죠. 선생님하고 나 얘기하려면 하지만 뭐 할 수는 없죠. 근데 한 가지 느낀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 석가님은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많기 때문에 누구 욕한 길도 없고 누구 나쁘다고 책망한 길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책망이 많다고 말이죠. 많이 욕하고 심지어는 헤로드 왕은 욕할 때 용우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데 비교해보니까 석가님이 좋았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맞다고 말이죠. 왜? 기독교는 역사 종교라고. 이 역사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정치가 잘못돼서 방황하는 사람들, 경제가 안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위해서니까 예수님은 악을 욕해야 선이 됩니다. 불의를 책망해야 정의가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벌릴 걸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하게 되는 거죠. 누가 미워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 하면 안 된다기 때문에 욕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는데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근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대화에 성공한 제일 큰 원인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문학을 다른 나라들은 갖추지 못했는데 서양은 르네상스 때에 인문학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종교가 쭉 내려오다가 인문학이 들어갔다 나온 종교는 근대화가 되고 인문학이 들어갔다 나오지 못한 종교는 근대화가 못 됐습니다. 그 이제 기독교가 근대화라고 하는 어머니를 낳게 되는 한 동네입니다. 그럼 근대화가 되는데 근대화라는 게 뭐냐 말이죠.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그걸 세계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적당한 표현이 없으니까 영어를 많이 받았던데 민관이 휴머니즘입니다. 기독교가 성경을 통해서 근대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휴머니즘 운동의 성공인 겁니다. 그럼 그 휴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애와 인간 목적입니다. 자연도 아니고 말이요. 권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민관이 신의 존재를 믿었다고 하는 거. 그럼 두 번째는 민관이 인간의 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도 이제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좀 더 역사를 끌어갈 때 말이죠. 구약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목적권,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전부 민구하니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완성시키는 것은 자연을 따라가야 한다. 그게 불교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 그 유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민구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걸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으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민구하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받아들이게 되면 크리스찬이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 암만 교회 다니고 뭐 신학자가 되고 설교해도 그건 크리스찬은 못 됩니다. 첫째 조건이 민구하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누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말이죠. 누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민구하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네 이웃에게 베풀어 줘라.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제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기독교가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이제 한 인간적인 미세에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나보고 이제 물어보면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좀 증명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할 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쓴 책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와 둘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 낮잠이 들어서 쭉 자다가 깨보니까 자기가 잠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새로운 집이고 좋은 장난감들도 있고 꽃이 피어 있고 너무 다릅니다. 그 내가 잠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 이런 것이 생겼나 말이죠. 이상하다.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이거 잘 몰라서 우리 집에서 잠들지 않고 다른 사람 집에 와서 잠들었구나. 집으로 가야겠단 말이죠. 주인한테 들키게 되면 왜 우리 집에 왔느냐 하고 쫓겨날 테니까 그냥 가야겠단 말이죠. 그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가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왜 날 남의 집에 이렇게 갖다 놓아서 부끄럽게 만들었냐고 말이죠.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이런 거 하니 그 딸을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내 생일인데 내가 그동안 너 모르게 너하고 함께 오래 살 집을 다 이렇게 준비했다. 그런데 언제 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일에 잠들었을 때 내가 곱게 앉아다가 여기 갖다가 뒀다. 이제 옛날 집으로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함께 사는 거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비로소 이 딸이 뭔가 하니 그랬구나 말이죠. 남의 집에 온 줄 알고 쫓겨날까 봐 두려웠다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비유라고 할까요? 한 얘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은 우선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 자신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데요. 저는 좀 나이도 많고 이제 그리고요 목사님도 물론 아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 얘기를 나눠가게 되면 천주교회도 가게 되면 다 나보고 물어보는 게 뭔가 아니 신앙 간증을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철학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좀 그걸 얘기해달라 그럽니다. 그럼 나는 그분들이 원하니까 말이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전쟁을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종교하고 교육하고는 선택입니다. 그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종교와 신앙, 종교신앙과 교육은 강요하면 인문학이 죽고요. 역사가 죽으니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이제 내가 교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고 오늘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일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칠 희망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평안북도 운산이라고 금광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거기 가서 일하고 있을 때 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금강에 와 있는, 그 운산에 와 있는 미국 사람들이 쭉 있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과 미국 가족을 위해서 파워라고 하는 미국 의사가 거기에 한 사람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는 이제 그거 와서 일하는 미국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와 있었는데 내가 태어나곤 너무 병약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얻고서 그 의사한테 갔습니다. 그 의사가 한 4년 동안 날 돌봐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날 데리고 고향 평양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한 말이 뭔가 하니 얘는 아버지가 의사나 돼야 살겠는데 그동안 내가 봤는데 이제 데려가게 되면 어떡하나 말이죠. 그래서 그 의사가 처방전을 써가지고서 평양에 가면 기혈병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인데 거기에 어느 의사한테 가서 이 처방전을 주고 그대로 주는 약을 먹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7살, 8살 날 때까지 아마 9살 날 때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약을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병이 어떤 병인가 지금 내가 생각해 보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그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는 거 아니? 한 가정에 10살 정도의 아들내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유도 모르게 자꾸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생각을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제 부모님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깨나기를 기다리는데 깨나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몇 번 의식을 잃어버렸다 깨라고 했는데 한 번은 얘가 10살쯤 됐는데 의식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더니 이제는 뇌사 상태라고. 심장은 뛰는데, 심장은 살아있는데 뇌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못 깨어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애를 병원에 맡겼습니다. 또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있으면 장기를 기증해줘서 그 장기를 이제 어린애들에게 좀 다른 애들에게 주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달 전에 그걸 보고서 그래 아마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병이었는가 보다. 그런 병이었는가 보다.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이유가 뭔지 모르고요.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이제 내 옆에 놀던 친구가 우리 어머니한테 뛰어가서 나 쓰러졌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이 밭에서 일하다가 허벅지막 뛰어와서 이제
날 품 안에 안고서 깨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뚜렷하게 생각하는 게 거의 뭐인 거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다가 눈을 쓱 떠봅니다. 하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기다리다가 많이 아프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 많이 아프냐 그래요. 아프지는 않다고. 그래. 그리고 집에 가서 그날 하루는 움직이지 못하고 다음 날은 또 이제 깨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몇 번 경험한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병으로 쓰러져 있으니까 내가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중학교 가고 싶지만은 병 때문에 갈 수 없고 또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나는 또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나야 이 다음에 다른 사람같이 어른이 되도록 살지 못할 테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욕심내지 않고 중학교도 못 갈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윤태영 선생님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얘는 공부를 좀 시키면 중학교 갈 테니까 꼭 중학교 입학시험 보게 하라고 말이죠. 그 우리 아버지가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날 데리고 시골이지만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좀 더 기억하고 있어요. 자전거 뒤에 타고 가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 의사 보고 한 말이 맹구하니 얘가 내 아들이라고 말이죠. 우리 애라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러더니 아버지는 여기 있고 그 의사가 날 데리고서 심상에 누우라고 말이죠. 우리가 뭐 지금 세계 맥박도 제법 뭐 다 보여. 보더니 좋다고 말이죠. 아주 좋다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아버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 중학교 간다고 고통 주지 말고 그래서 편안히 있게 해주라고.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지만은 편안히 있게만 해주라고. 근데 그 얘기하는 걸 내가 의사가 문을 꼭 닫았으면 못 들었을 텐데 의사한테 얘기할 때 의사가 문을 꼭 닫지 않고 조금 빈틈이 있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남겨서 편안히 있다가 죽으면 되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중학교 시험은 보게 되고요. 또 합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죠. 그래 중학교 가서 간 학교가 평양에서 숭실중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년 동안 쭉 지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그게 이상하다 할 생각인데 한 번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중학교 여기에 있고 숭실 전문학교 여기 있는데요. 숭실 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에 신앙 부흥회가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전문학교 학생들은 다 어른인데 그 신앙 부흥회를 간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근데 내가 누구도 모르게 마음으로 기도는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내가 기도 드리고 있는 건 믿고 아니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래 살지 못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어른 되도록 살게 해주시면 내가 어른 되면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테니까 나 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것밖에 내가 원할 거였거든요. 그 기도를 드리고 됐어요. 근데 이제 신앙 부흥회를 전문학교에서 한다 하니까 왜 그런지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녁 때인데요. 그 전문학교 학생들만 이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녁 예배 보러 가는데 어느 학생, 중학생 별로 보이진 않거든요. 난 또 1학년이고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오지 마라 하고 쫓겨나면 어떡할까 하고서 그래 가봤어요. 또 딴게 그래서 이제 부흥회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설교 들었어요. 감리교의 김창준 목사님이 사흘 설교하시고요. 장로교의 유린구 목사님이 또 사흘 설교하셨는데 그걸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요, 암만 내가 기도드렸다고 해도 14살짜리인데 신앙을 가졌겠냐 말이야.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14살짜리가 무슨 신앙을 가졌겠냐. 지금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저한테 듣고 나니까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로구나. 그럼 내가 믿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믿게 되고요. 예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걸 끝내고 나니까 내가 달라졌는데 뭐 달라지는 거 아니? 이제부터 네가 사는 동안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말이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암만 해도 내가 깨달은 건 아니고요. 누군가 깨닫게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혼자는 절대 아니다. 그 거의 90년 동안, 꼭 90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내 신앙의 첫째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나도 남과 같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그 걱정 안 하게 되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지. 예수님 뜻대로 내가 따라가면 될 테니까 내 걱정 내가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설교도 듣고요. 또 기독교 학교니까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뭐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좀 더 잘 믿고 싶고요. 그래서 지식이 잘하는 것보다도 뭔가 아닌 신앙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에 뭐 좋은 책이 없었으니까요. 일본서 들어오는 기독교 책들 읽기 시작하고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다가 좀 우리 학교가 폐교되고 뭐 어려움이 많았을 때 17살 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다가 병을 얻어서 위험하니까 가출을 시켰습니다. 너 병 치료받고 오더라 하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 고향이 우리 고향하고 비슷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 도산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토요일에 우리 삼촌 집에서 주무시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도산 선생 말씀을 들었어요. 다음날 도산 선생께서 설교하시는 설교를 듣고 났어요. 듣고 나니까요, 내가 뭐 느꼈는고 하니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들보다는 도산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기독교는 교회 목사님보다도 저런 분 되는 거구나. 저런 분과 같이 사는 게 그렇지 않나구나 말이요. 그래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 설교를 또 따라다니면서 듣고, 목사 아닙니다. 이게 따라다니면서 듣고 그런 동안에 내 신앙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이는데, 도산 선생이나 고당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민족과 국가를 위해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은 그릇을 가지면 그 그릇밖에 못 받아들이고, 큰 그릇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민구하니, 내가 교회 다닐 때 받았던 신앙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신앙을 받아들이자. 그때부터 철없지만은 민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희망을 주셔야겠습니다. 그 뜻을 가지게 되니까 또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건강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 건강은 벗어나기요. 썩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는 못하지만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사는 동안에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 좀 빨리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요.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내가 많이 신앙생활에 변화를 느꼈어요. 또 그 원한 느끼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윤동주 시인을 한 반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같이 보냈는데요. 윤동주가 저렇게 좋은 시인으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윤동주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신앙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나보다 2년 선배인 소설가 황순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도 아버지가 장로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한 사람은 나보다 2년 아는데 홍창희 박사라고 우리 소아과로 유명한,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 사람 나보다 2년 아는데 그때는 그 사람도 그 홍창희 군도 나보고 한 말이 뭔고 하니,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소아과 의사가 된다 그래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건 누구나 가졌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까요,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가난한 애들이 의사가 없어서 태어나서 일찍 죽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았으니까 말이죠. 난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돼서 저 버림받는 애들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랬는가 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의과대학 나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로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 됐습니다. 서울대학 병원장도 하고요, 아산병원 세계시대 원장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같은 나이에 있을 때에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가운데 낄 수 있을까 말이죠. 나도 그 가운데 낄 수 있을까. 그때 중학교 4학년이 되면서 나는 이 다음에 철학 공부해가지고 사상적으로, 교육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일해야겠다. 그때 약속한 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는데요, 병원에 가는 것 때문에 일 못한 때는 없었어요. 아파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한 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 어려울 때는요, 한 요일만은 꼭 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좀 감기 오든지 아프든지 해서 누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일은 꼭 해야겠습니다 하면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이제 미국서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우리 전학과 학생들이 나 미국 갔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김생용 휴강할 거다. 미국 있으니까 휴강할 거다. 그러거든요. 아침 비행에 내려서 학교를 들어오면요. 학생들 거기서 선생님 미국 갔지 않았댔어요. 그래서 아침에 왔다고 말이죠. 그래서라도 일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뭐인 거 아니? 나는 그때 그 기도 드리고 저 생각 못 했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다 일하기 위해서 건강한 도와주십니다. 지금 제 나이에 저만큼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요. 그때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다음 시간을 넘기겠습니다만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될 때 8월 15일에 해방됐죠. 8월 14일 날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잠들었습니다. 그 잠들었다 꿈을 꾸게 됐는데요. 내가 평양에서 저 서남쪽으로 진남포라고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안내를 받아가지고서 꿈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넓은 바닷가에 집 한 채도 없고 바닷물만 보이는데 말이죠. 창고가 두 개 큰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나 하고 봤더니 마오리 선교사라고 중학생 때부터 나를 키워준 미국 선교사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내가 가니까 날 따라오라고 말이죠. 이 창고에 들어가 보자고. 그 가서 그 큰 창고 문을 쓱 열고 보니까요. 그 창고 안에 그저 일본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요. 가득 찼어요. 너무 가득 찼어요. 하고 바닷물에서 꺼내왔기 때문에 몸이 전부 물로 붕붕 부어가지고 있거래요. 그 목사님 그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이죠. 창고 문을 닫고 저쪽 창고 가보자고 말이죠. 가서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창고 문을 또 열고 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내가 일본서 대학 생활할 때 같이 공부하던 일본 친구들도 거기 죽어서 계세요. 그래 처음에 느끼는 뭔가 아니 일본이 끝났구나 말이죠. 태평양 전쟁이지 않았어요? 바닷가 이렇게 죽은 시가 많으니까 일본이 끝나는가 보다 말이죠. 그 꿈에서 놀라서 깼어요. 너무 이상해서요. 무슨 꿈이지 하고 있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새벽이 됐습니다. 그때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요. 넓은 들이 있는데 내가 소의 연장을 메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옥토가 하늘이 넓으니까요. 이 넓은 땅을 나 혼자 어떻게 가나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가나 말이죠. 그래 놀랐어요. 근데 태양이 해가 말이죠. 하늘에 있던 큰 태양이 장관과 같이 큰 붉은 태양이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더니 동쪽 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해가 지게 되면 어두워질 텐데 내가 이걸 다 어떻게 갈지 하는데 해가 졌어요. 그 꿈에서 깨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두 번 다 이건 내가 상상을 못할 꿈입니다. 그 아침에 소반을 먹다가 아버지 보고서 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가만 생각해 보더니 내가 내 나이 때인데 꿈을 꿨는데 동쪽에서부터 야구공 같은 태양이 자꾸 올라오고 하늘에서 올라오더니 쭉 깔리더라고. 그러더니 일본의 일장기, 일본 깃발이 그 태양이죠. 그 야구공 같은 땅에 가득 차더라고. 그 나라 뺏겠다고. 일본이 점령했다고. 근데 내가 내 나이 때 꾼 꿈인데 너 오늘 평양 가서 무슨 소식이 있나 좀 알아보라고. 그 평양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평양역에서 서평야로 가는 전차를 타고 시청 앞에까지 가서 전차가 멎었는데요.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는데 그 맞은 쪽에 가게에서 방송이 들려와요. 라디오 방송이 들려오는데 일본 천황에 발언이 있다고 말이죠. 일본 천황에 발표가 있다고 말이죠. 그 뛰어내려가지고 가서 들어봤어요. 근데 일본 국가가 있죠. 국가가 끝나더니 일본 천황이 육성으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무조건 항복한다고. 전쟁은 끝났다고. 이제 우리 일본은 무조건 전쟁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 듣고 나니까요. 세상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아니 너무 많은 일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무슨 일을 할까? 밭을 가야겠다. 밭을 간다는 뭔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해야겠다. 그 교육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방을 겪고 나니까요. 건강이고 뭐 이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새로 태어났어요. 그 내가 14살 났을 때에 신앙으로 하면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 깨달았고요. 해방되고 난 다음 뭔가니 이렇게 일 많은 사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주어지는 사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는 때까지는 내가 일해야겠다 말이죠. 우리 다 인생관 있잖아요. 내 인생관은 뭔가니 언제까지 사람이 살면 좋냐 물어보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면 돼요.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 더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미안합니다. 아마 내가 봐도요. 나만큼 이 나이에 많은 일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없어요. 이게 언제 시작되는가? 14살 났을 때 시작되고요. 해방될 때에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고 사는 동안에 내가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체험을 못하면 지식만 가지지 신학자는 될 수 있어도 신앙을 체험 못하게 되면 신앙을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14살 났을 때보다 지금 더 확실히 믿는 건 뭔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일도 맡겨주시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 90년 동안 함께 날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가 떠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되는데 그 기독교는 이제는 아까 결론을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자꾸 부활도 얘기만 하는데 다들 이제 우리 학생들도 부활이 과연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돌아간 다음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돌아간 다음에 그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뜻이 로마로 가서 세상을 바꿨다고. 그 뜻이 유럽 사회를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한국을 바꿨다고. 그 이상 큰 부활은 없다고. 부활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역사를 바꾼다고. 그걸 나보고 묻기를 그럼 왜 거기에 힘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봐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해봐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해봐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거 다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역사는 민족과 인류가 살아가는 거고요. 내 역사와 생활은 또 그것과 일치돼야 합니다. 세계 역사와 내가 사는 것과 일치되니까요. 기독교가 구원의 역사고 희망의 소식이다. 그건 앞만 봐도 다른 종교보다는 받을 수 없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뭐인가는 우리 인문학 가운데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잘못 받아들일 바에는 도덕과 과학을 믿는 것이 낫습니다.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에는 인류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태양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종교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또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그럼 이 시대의 철학은 어떤 것인가? 오늘은 종교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 철학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시간에는 문학은 어떤 것인가 말이죠. 그래서 인문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좀 같이 생각해보고 공부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도중에 쉬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